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11장인데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 뭐라고 끝이 나냐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 그래서 온 땅을 다 점령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11장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몇 장까지죠? 24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인데 11장 마지막에서 전쟁이 그쳤답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전쟁이 그치고 그 땅 나누는 이야기, 이제 완전히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2부, 1부는 전쟁하면서 정복하는 이야기, 2부는 다 정복이 끝났으니까 그 땅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지파별로 어떤 땅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는 12장부터 쭉 나옵니다. 굉장히 길고, 사실은 12장부터는 어느 지파가 어디 땅과 어디 땅과 어디 땅과 어디 땅과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지도로 보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 땅들을 땅 나눈 이야기, 그 이야기가 2부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1부의 마지막 정복전쟁의 끝,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책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오늘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다가, 요단강 동편의 시딤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와서 자리를 잡고, 길갈을 본부로 하여서 거기서부터 정복전쟁이 시작되는데, 길갈에 본부를 두고 첫 번째 점령한 성읍이 여리고성, 두 번째가 아이성 전투,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투가 기브온 전투입니다.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잖아요. 화친을 맺었는데 그 화친 맺은 족속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남쪽에 있는 왕들, 예루살렘 베도니 세덱을 비롯해서 헤브론 왕, 아얄론 왕, 베세메스 왕, 이런 드빌 왕, 이런 왕들이, 남쪽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가나안을 치다가 이스라엘이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남쪽 지방을 점령한 이야기가 10장. 그래서 모든 남쪽 지방이 점령되는 게 한 장에 다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쪽 지방 점령 이야기는 오늘 11장 한 장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전쟁, 다시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크게 네 개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 두 번째 아이성 전투, 세 번째 기브온 전투,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북쪽 지방을 점령하는 북쪽 지방 전투 중에 가장 유명한 하나의 전투만 딱 기록하고서 나머지는 다 점령했다, 그냥 그러고서 그냥 뭉뚱그려서 다 점령한 걸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 번째 북쪽 지방 전투가 어떤 전투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11장 1절부터 보시면 북쪽 지방 전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보시면 1절에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여러분, 하솔 왕 야빈이 이 여러 왕들에게 사람을 막 보낸 겁니다. 그렇게 여러 왕들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건 뭐하고 같으냐? 9장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9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장의 남쪽 지방 전투를 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남쪽 지방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맞서려고 싸우렸다. 9장에 나오는 거는요, 이 9장은 가나안 땅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왕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하자,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서 보시면 남쪽 지방은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10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아도니색이 들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얘기를 했죠.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합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냈다. 여러분, 그래서 9장에서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전체 왕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연합군 형성하자. 10장에서는 남쪽의 왕들이 연합하자. 대표적인 주동자가 누구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밑에 있는 많은 왕들, 헤브론 왕, 야르뭇 왕, 야르뭇은 베세메스라 그랬는데 베세메스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런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연합군 형성하자 그랬다. 자, 그러면 여기를 잠시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스라엘 지도에서 남쪽 지방은 기브온 전투라 그랬잖아요. 기브온 전투. 여러분, 기브온 여기 보이죠? 기브온이 보이는데 기브온이 어디 있느냐? 여기가 기브온이죠. 여기가 기브온이고요. 그리고 누가 주동이 되어 있느냐? 주동자가 누구냐? 주동자는 여기 예루살렘 왕이 주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왕이 주동을 하고 헤브론 왕에게 사람을 보냈죠. 헤브론 왕에게. 그 다음에 야르뭇이라 그러는데 야르뭇은 벳세메스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라기스 왕, 그 다음에 에글론은 어디냐면 이 근처가 에글론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이름 표시는 안 됐는데,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 왕들,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서 벳세메스,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이렇게 해서 5개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들이 기브온에 가서 싸우는 거죠. 이게 기브온 전투죠. 이게 남쪽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11장에서 나오는 왕들은 누구냐? 자, 한번 볼까요? 11장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솔이 어딨냐면, 하솔은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솔은 이제 이 기점으로 해서 남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쪽. 이게 남쪽이죠. 그래서 10장에서 남쪽 전투했고, 오늘은 11장에서 북쪽 전투를 할 텐데, 북쪽 전투는 어디가 중심이 되느냐? 하솔 왕 야빈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솔 왕이 누구냐? 하솔 왕은 이 왕이 여기가, 하솔은 여기가 하솔입니다. 보이시죠? 하솔. 그래서 갈릴리 바다보다도, 여기가 갈릴리인데 갈릴리보다 그 위쪽 지방에 하솔 왕 야빈이 주동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누구를 부르기 시작했느냐? 여기 여러분 보시면 1절을 다시 보세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그랬는데 어딨냐? 여러분 보시면 마돈 왕, 여기가 마돈이고요, 여기가 시므론이고요, 여기가 악삽입니다. 이렇게 다 모여있는 왕들, 이 세 왕에게 연합군을 형성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산지 그랬으니까, 북쪽의 산지는 어디냐? 북쪽의 산지는 여기가 이제 북쪽이죠. 이게 북쪽 산지죠. 이렇게 이 북쪽 산지 왕들 불렀죠. 그 다음에 긴네렛 남쪽 아라바 평지는 저 밑에니까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서쪽
돌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돌이 어딨냐? 돌이, 여러분 여기 돌 보이세요? 돌? 여기가 돌입니다. 돌. 그 돌에 있는 왕들, 그리고 3절에 동쪽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 헤르몬산이 어디 있느냐? 헬몬산이 여기가 헬몬산입니다. 이 맨 위쪽. 그러니까 이 하솔 왕 야빈이 여기서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하솔 왕 야빈은 사람을 보내서 여기 하솔에서 사람을 보낸 다음에 전부 다 이 북쪽에 있는 땅의 모든 왕들과 헤르몬산에 있는 왕들과 북쪽 산지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부른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북쪽 연합군을 형성하는 겁니다. 북쪽 연합군을. 자, 이렇게 북쪽 연합군을 형성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북쪽 연합군을 형성한 다음에, 자, 다시요. 여기 대표 주자가 누구였냐면 여기 하솔이 대표 주자입니다. 하솔이. 하솔 왕이 다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여러분, 북쪽의 왕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 군사들의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처럼 군사들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말과 병거가 나온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완전히 딱 벼르고 남쪽까지 무너졌으니까 북쪽의 왕들은 딱 벼르고 더 이상은 안 된다 해서 완전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연합군으로 이기자. 그래서 그 군사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 많고 말과 병과도 굉장히 힘이 많았죠. 어디에 모였느냐? 5절에 나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디요? 메롬 물가에 진쳤더라. 여러분, 메롬 물가가 어디냐면 메롬 물가가 하솔 옆에 여기가 메롬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하솔 옆에 메롬,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북쪽에서 전쟁하죠. 자, 이제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여호수아에 나오는 전쟁은 4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여리고성, 두 번째는 아이성 전투, 세 번째는 남쪽 지방 전투할 때 기브온 전투, 북쪽 지방 전투할 때 메롬 물가에서 일어났던 메롬 물가 전투. 다시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남쪽 지방 전쟁을 했었던 10장에서 나오는 기브온 전투, 그리고 11장의 북쪽 지방과 전투했던 중심에 있었던 메롬 물가 전투. 그 메롬 물가 전투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하솔이라는 나라입니다. 하솔은 굉장히 큰 곳입니다. 하솔은 10절을 보십시오. 하솔이 어떤 곳인지 보십시오. 하솔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나냐? 하솔은 원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가장 센 나라가 하솔이라는 나라고 그 왕이 가장 센 거죠. 그러니까 연합군을 모았죠. 다시요, 10절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였다. 이제 하솔이 가장 큰 도시였다. 가장 큰 나라였다. 가장 큰 왕이었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이 메롬에 진을 치고 메롬 물가
전투를 벌인 겁니다. 왜 제가 자꾸 메론 물가 그러느냐? 5절 다시 볼까요? 5절 보시면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 다음에 어디요?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냐면 북쪽 지방 연합군, 완벽한 연합군이 전쟁을 하니까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군사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없어요. 인간적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겼느냐?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나옵니다. 북쪽 메론 물가 전투를 이긴 방법.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연하죠. 군사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말과 병거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니까 북쪽 지방 전투할 때는요, 말과 병거 이 전투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내일 이맘때, 하루예요, 하루. 내일 이맘때 그들을 너희 손에 너희에게 넘겨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맨 6절 하반절에 뒤쪽에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러니까 말과 병거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는 불살라버려라.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나온 말과 병거는 끝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론 물가 전투는 북쪽 지방의 엄청나게 큰 전투였습니다. 7절 볼까요? 어떻게 전쟁을 하나?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어요. 이스라엘도 총력전입니다. 모든 군사를 다 동원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복귀해 볼까요? 아이성 전투할 때 이스라엘이 몇 명 데리고 갔죠? 원래 2, 3천 명만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3천 명 보냈어요. 그래서 36명 죽어가지고 죽는다고 도망했잖아요. 1차 때 패배했잖아요. 2차 때 몇 명 데려갔습니까? 2차 때 3만 명 데려갔습니다. 3만 명. 2차 아이성 전쟁할 때, 아이성을 점령할 때 3만 명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전쟁할 때는 그렇게 많이 데려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연합국과 전쟁할 때는 총력전입니다. 총력전. 싹 다 데려가죠. 다시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자, 메론 물가로 갔습니다. 모든 군사와 함께. 자, 8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어떻게 되냐면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했다. 자, 어디를 추격했느냐? 여러분, 메롬에서부터 어디를 추격했다 그러냐면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이라 그랬습니다. 시돈이 어디 있느냐? 시돈이 여기 있습니다. 맨 위에. 우리 성경에 두로와 시돈 있죠? 이 지도의 맨 끝에, 맨 끝에 있습니다. 여기 끝에. 시돈까지 추격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추격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스르봇 마임이라 그랬는데 미스르봇 마임은 여기 있죠. 그래서 메롬에서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했습니다. 세 번째,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했다는데 미스바 골짜기 여기 보이죠? 미스바 골짜기 여기까지 추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쪽, 서쪽, 동쪽 이렇게 해서 연합군을
거기까지 쭉 다 추격한 다음에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전쟁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그들을 너희에게 붙인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움직이셨죠. 두 번째는 그들을 추격할 때 말 그렇게 많이 왔는데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라. 그럼 말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없어요. 병거가 없어요. 그럼 어차피 그들은 발로 다녀요. 익숙해요. 그런데 그 많은 군사가 왔는데 말과 병거가 같이 왔어요. 그럼 말과 병거를 타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반 저 밑에 있는 병사가 타요? 장군들이 타요? 장군들이 타겠죠. 그럼 말의 힘줄을 끊었다 그러면 장군들은요 원래 걸어 다녀요? 말 타고 다녀요? 말 타고 다니겠죠. 그런데 장군들이 타고 있는 말의 힘줄을 끊었으니 장군들 어떻게 해요? 걸어 다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걸어서 도망해야 되잖아요. 그럼 병거는 누가 타요? 병거는 말이 끄는 병거를 누가 타요? 장군들보다 더 센 사람이 타겠죠. 그 사람은 진짜 걸어본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이 병거까지 불태워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이 사람들은 도망할 때 목숨 걸고 도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없기 때문에, 병거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발로 다니던 사람이라 아주 익숙해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말과 병거를 타던 사람들은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도망할 때 어떻게 도망가요? 막 허겁지겁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은 도망가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자, 이기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더 이상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겨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겨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말 뒷발의 힘줄을 끊었다 그랬습니다. 병거를 불사르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돼요? 병거를 불사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거는 반도 못했지만 뭐 더 안 해도 괜찮겠어요. 사실은 더 많은 내용이 뒤에 많지만 북쪽 지방을 그렇게 해서 다 섬멸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핵심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간단히 좀 볼까요? 핵심이 어디냐면 9절 보십시오. 9절 제가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9절 이 북쪽 지방 전투의 핵심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12절 볼까요?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명령을 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15절 볼까요? 15절 보시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그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받았어요. 하반절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어요. 핵심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20절 볼까요? 20절 뒤쪽 하반절만 보세요. 맨 뒤쪽만 보세요. 2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거예요. 마지막 23절 볼까요?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말씀을 들은 그 명령대로. 자, 그러면 단계는 거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그러면 모세가 없어도 이 명령은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그 말은 하나님 명령대로. 직접적으로는 이미 9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쟁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냥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는 길은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북쪽에 연합군들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해요? 그런데 북쪽 연합군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나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가는데 어떻게 가는 거냐? 말씀 붙들고 가는 거죠. 주님 명령 따라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가 임하더라.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한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지만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내 명령을 따르라 한 적이 없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